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항상 환영하고 모시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청결하게.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청결하게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행함 있는 믿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과부가 수 렙돈 연복에 헌금을 넣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몸과 마음, 시간, 물질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못된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했는데 예수님은 저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그러면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 누가 예배도 잘 드리고 누가 기도도 잘하고 누가 전도도 잘하고 누가 정성껏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더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를 보면은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반찬 성만찬 그것을 이제 행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빵을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받게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걸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십자가 지는 걸 놓고 괴로워 힘들어 고민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죽게 될 때, 어려움일 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지진이 없도록, 핍박이 없도록, 예배가 잘 진행되고 전염병이 없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십니까? 성소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저녁 때 무덤에 들어가시고 금토일 3일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새벽을 기다려서 새벽에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언제 갔느냐?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한낮에 만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만나. 새벽.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잠자리에 확 일어나면 첫 시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든지 5시에 일어나든지 6시에 일어나든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때 새벽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도 빨리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되라 주님 무덤에 가서 그 향을 시체에 발라드려서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해야지 해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새벽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언제 가르쳤느냐? 새벽에 갈라졌어요.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아멘.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어요. 아멘.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아멘. 시편 46편 5절 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 중에 가정에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천사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곳에 여행 가서도 다른 사람 쿨쿨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어둠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슬픔의 어둠이 있습니까?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어둠이 있습니까? 새벽을 기다리시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고통과 환난의 어둠이 지나고 광명한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모하는 영혼이 뭐냐? 건강을 사모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가족 구원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할 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도 안 되면 막 찾으세요. 찾아도 안 되면 막 계속 두드리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 과부가 소원이 있으니까 불우한 재판관 말 잘 듣지 않는 재판관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새벽에도 밤에도 자기 전에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같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게 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안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의 향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 시신 있는 무덤으로 이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판에 계십니까? 바닷가에 계십니까? 산에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성전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었어. 그 산이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제 주일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 가는 거죠. 담임 선생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당시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시신이라도 보려고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차가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도마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다 그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예수님 그 장례식 하는 그 무덤까지 다 가서 저기 어디 예수님 안치됐다 이튿날이 되면은 빨리 새벽에 가서 그 시신에게 향을 발라드려야지. 썩지 않게 냄새나지. 그런데 이 돌을 누가 굴려낼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 구약시대는 성전에 나갔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그 왕 임금 노릇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천 문제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백성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섬기도록 말씀대로 잘 가르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자기 부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지고 지혜 외에 부귀 영화 몽땅 다 주어버렸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분 좋도록 기도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와 기도원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일가친정이 구원받도록 구하시고 가족식들이 예배 잘 되도록 기도를 하면 전도도 잘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죄는 없고 평화, 사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평화 있고 직장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나에게도 평강 임하고 더러운 죄가 없고 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걸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생활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거하는 성읍, 거하는 지역이 평안하도록 이방 땅이지만은 구하라. 그래야 평안해. 너희들도 거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집이지만 이 집이 평안하여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 집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체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가 친척집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여인들이 무덤가로 갔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지려 가는 것들은 절대로 탐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사모해야지 부유하게 되는 거, 명예 얻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걸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복음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향품을 예비해야 돼요. 이 여인들은 그냥 무덤과 가지 않고 그 이제 전날에 이튿날 날이 밝아지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무덤을 알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시체에 그걸 발라드려 향품을 준비했어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힘이 약한. 근데 무작정 갔더니 돌이 굴려졌어요.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성으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준비하였어요. 주님께 드릴 예물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네 하면은 1년에 부활주일이 몇 번 돌아와요? 성탄절 부활절 한 번 돌아와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좀 보태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가 삼엄하고 자칫하면 자신들도 무슨 봉변을 해를 당할지 모르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예수님을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향을 들고.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골방에 숨어가지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거기 지금 숨어 있는데 여인들은 그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향품을 들고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쫓기지 말고 넉넉히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아멘. 아멘. 물질도 그냥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드려요. 기도도 다 하나님 돌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양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웰의 정함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 이제 1월 14일 저녁부터 하루 지키고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성결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절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을 받죠. 그 뒤로 천국 갈 때까지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누룩 없는 빵,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성막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온 거, 그걸 모세에게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성막 그런 걸 그 기구 다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와서 그걸로 다 이제 성막의 재료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무엇인가 들고 나. 우리 그레이스 부흥운동부 상임 총무 되신 분이 꽃, 또 뭐야 지금 빈손으로 안 오고 저 가져왔잖아요. 떡 맛있는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10,000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50,000원 했을걸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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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목사 마음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여인들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초로 지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남자들이 아니고 이 막달라 여인,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요. 정성을 기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성을 기울이고 나와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막 누가 구제연금 이런 걸 막 주어가지고 바울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족해졌어요. 쓰고 남도록.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요? 전도하는 사람, 주님 일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전도하는 사람, 주님 일을 하는 사람 물 한 것이라도 떠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이름 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목사님에게 대접하면 목사님 받을 상을 평신도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자녀 손자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 권사님 집사님 때 그분들이 잘 섬기니까 후손이 잘 들어.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 계명을 지고 잘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주어요?
천대까지 복을 줍니다. 말도 안 듣고 그냥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 핍박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매주 부흥운동본부 집회가 지금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잘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간증은 잘하는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기도원도 잘 되고 그냥 막 뭐가 풍성하다고 막 먹을 것이 많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2절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연금이 헌금 연보가 헌금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 연보가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리는데 이 헌금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아멘.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 물질이 적은 사람은 적게 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심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때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적게 심으면 그만큼 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밭에 콩을 조금 심으면 조금 수확 거두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응답받고 물질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일할 수 있다 하니까 너는 1달란트 이 사람은 조금 힘이 더 있고 활동이 있으니까 2달란트 이 사람은 그냥 체격이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마당발이야 5달란트 이렇게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성도 1명 붙이면 1명 데리고 열심히 하고 10명 붙여주면 10명 열심히 하고 10,000명 붙여주면 10,000명 데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또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헌금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누가 예물을 많이 심으면 주님 일 하기가 편리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헌신 봉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가친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다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덤가에 향품을 가지고 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예배도 잘 들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가정생활 또 모든 생활 직장생활에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내 마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 계세요. 아멘.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심은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기쁨으로 만나시고 주님의 일을 잘하게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